레위기 23장 40절 말씀.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오늘은 초막절의 5번째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것은 후파 장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막절은 초막, 얼기설기 만드는 임시 거처입니다. 그것도 그저 짐승이나 살 수 있는 그런 움막을 말하는 것이 초막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육신의 후패한 몸속에 살고 있는 것은 마치 이런 초막, 수카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의 후파가 되어진다. 결혼식 때 남녀가 이 후파 장식 아래에서 랍비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신부된 교회가 이 후파 아래에서 결혼 장식을 하고 신랑은 가서 영원한 후파,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결국 우리가 그것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비록 얼기설기 있는 임시처소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마치 이런 초막의 삶과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후파로 신부의 방으로 신방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영원한 처소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징조와 사시와 징조라는 거 우리가 잘 알겠죠? 그리고 사시, 여기 사시라는 것은 계절이란 뜻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시간, 히브리 말로 하면 모에딤,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시간, 이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절기라는 것을, 모에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기, 회중, 만남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날 시간, 구원을 위해서 만날 시간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엇이라고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초막절입니다. 왜 수많은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초막절을 계속 지켜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절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유월절도 잊어버리고요, 오순절도 잊어버리고, 근데 초막절은 꼭 지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추수를 하고 나서 항상 수장, 그러니까 모든 곡식과 과일들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해마다 찾아오잖아요. 그건 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을 계속 지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속해 있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10지파의 사람들이 해마다 절기만 되면 유월절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여름절기 오순절 샤봇, 그리고 가을절기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이 초막절 때 자꾸 예루살렘에 가게 되니까 마음이 남쪽 유다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을 갈라낸 여로보암 왕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초막절을 그들 나름대로 다른 날짜를 잡아가지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2장 32절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5일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더라. 베델과 단 두 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여호와의 절기다, 초막절이다 하고 지키자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바꿔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절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일자와 시간을 정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대로 변개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만큼 초막절을 중요시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은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초막은 준비되어집니다. 언제? 나팔절 때부터 준비되어집니다. 왜? 나팔절, 바로
메시아가 공중재림하여서 신부된 교회와 신랑된 그리스도가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바로 이 신랑 신부를 위한 후파 장식을 준비하는 시간과도 같은 것이다 하는 의미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의 후파 장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후파 장식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초청받아 참석한 적은 없지만은 제가 여행 중에 이스라엘에 살면서 약 6년 동안 살면서 5년 살았나요? 거기에 살면서 유대인들이 결혼하는 그 모습을 얼핏 지나가면서 또는 담 넘어서 이렇게 본 적이 너무 많습니다. 동일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볼 때는 초막이에요. 그것을 후파라고 합니다. 후파를 딱 지어가지고 얼기설기 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뭐 대충 이렇게 가지들을 덮어놓고 위에다가 막아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아니 좀 우리 같으면 어리어리한 무대장치를 하고 멋지는 대리석 그냥 조명장치가 멋들어진 곳에서 결혼잔치를 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들은 이런 얼기설기한 초막 아래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아무리 저명한 집안의 사람들도 그런 후파 아래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막 늘어진 가지들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치 후파와 같은 곳에 육체도 후파요. 우리의 지상에서의 삶 자체가 마치 초막과 같은 삶인데 우리는 그것이 소막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랑 신부와 함께 영원히 살 집을 지금 예행 연습하는 것이다. 지금 이 땅에서는 마치 초막과 같은 얼기설기 운막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로 데려가셔서 신부를 데리고 그의 신방으로 데려가는 그런 신방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면서 지상에는 이렇지만 이것이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신랑 신부의 신방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후파 장식을 한다는 거예요. 초막절에. 어떻게 초막절에 후파 장식을 했느냐? 레위기 23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니 얼기설기한 이 운막을 초막처럼 지어놓고 거기에 4가지의 나무 가지를 쭉쭉쭉 걸어놓고 거기서 즐거워하래요. 이게 무슨 그죠? 노숙자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축제를 하라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이 천국처럼 착각하지 마라.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도 착각하지 마라. 이 땅은 얼기설기 임시 장막과 같은 곳이다.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장막과 같은 인생을 이 초막과 같은 인생을 살리고 선택했던 이유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을 영원한 하나님의 신방을 준비했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4가지의 식물이 뭘 의미할까?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짐 스텔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4가지 식물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양사방 동서남북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참석하는 축제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가지는 사람들을 다양한 나무와 가지들은 다양한 민족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막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4종류의 열매와 가지를 들고 동서남북을 향해서 막 흔듭니다. 1세기에서도 장막절 때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사료를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어떤 랍비는 이런 해석을 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해석입니다. 4가지의 식물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가지, 무성한 가지, 시내버들 4가지죠. 이 아름다운 나무실과라는 것은 에클로그라고 하는 레몬같이 생겼는데 꼼보처럼 레몬이 크고 꼼보처럼 되어 있고 향기가 아주 진하고요. 또 열매가 있습니다. 맛이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고 또 그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실천해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막절에 기뻐하며 가지를 흔들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종려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룰라브라고 하는 나무가지인데 향기는 아주 좋지만은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고 향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실천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 믿는 사람 중에 많이 있죠. 룰라브 같은 사람들. 그 다음 무성한 가지, 하다심이라고 합니다. 가지가 무성하고요. 아름답지만은 향기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가지가 무성하다는 것은 사실은 선행을 많이, 착한 일을 많이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는 사람, 문제도 좀 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 하다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죠. 마지막으로는 시내버들. 이것은 아라보트라고 하는 나무가지인데 이건 향기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모릅니다. 교회 다니긴 하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성경에 뭐가 적혀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오니까 따라고 축복만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그래서 남을 돕는 것도 없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도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이 네 가지의 가지를 가지고 얼기설기 후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착하고 성경 말씀 잘 알고 지식이 넘쳐나고 잘 섬기고 삶의 열매도 있고 이런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런 일을 하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없고 어떤 사람은 선행을 행치 않고 어떤 사람은 말씀에 지식이 없어가고 도대체 뭘 믿는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어가 구원받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초막절에 와서 그냥 열매 가지를,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그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의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대로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마지막 때 기독교에 큰 환난이 있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단순히 예수 믿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정결함을 받고 세마포처럼 하얗게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초막을 치리니 후파를 치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이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는 거예요. 왜 쉽습니까? 그냥 산에 가서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그 위에 가지만 이렇게 얼기설기 얹으면 된다는 거예요. 임시 처소입니다. 아름답게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막 이탈리안 이 대리석을 가지고 막 멋있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멋있는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멋있는 이 참 철봉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름답게 장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허세에 속지 말라는 거죠. 현대인들은 누가 잘 사나, 누가 멋있게 사나, 누가 더 예쁘게,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새로운 컴퓨터, 그때마다 인생은 더 고달파지는 거예요. 갈수록 자꾸 새 것을 해야 되니까 경쟁심입니다. 초막절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는 전화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카톡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온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후파의 처소를, 신방을 준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키는 곳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초막절은 지킬 때 하나님께서 큰 집이나 복잡하고 화려한 속에서 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얼기설기 만드는 형편없는 곳에서 우리의 삶이 다 이런 거지 뭐. 우리의 육신도 금방 나이가 들어가면 병들고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께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이 땅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자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겸손하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지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셔서 그들의 길을 이끌으셨다는 사실을 매일 간증하면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신 데를 간증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초막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있을 것이요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서 후파 영원한 처소를 신방을 우리에 준비하신다는 이 간증과 소망을 나누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의 초막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육체도 초막이요 인생 자체가 초막이다. 언젠가는 버리고 갈 것이다. 어디로?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로.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초막절은 혼인잔치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를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을 예행연습하는 절기이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